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이죠. 그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이 분명한 것처럼 보세요. 선택도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단은 도적의 영입니다. 사단은 도적의 영이에요. 자, 사단은요, 쐐기를 쏟아. 사단이 딱 들어가면 갈라져요. 장작이 패지는 것처럼 쫙 하고 퍼지죠. 그게 사단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무언가 섭섭하고 뒤에서 뭔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사단에게 걸린 겁니다. 이제 아셔야 돼요. 사단은 마음을 쪼개요. 사단은 도적의 영임들로 우리들의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지 못하면 시기, 질투, 욕심으로 인하여 침투할 수밖에 없어 속사람이 씻어지고 정리되어지는 오직 복음의 동기가 되어지지 못한 내 오물, 더러움을 통로로 들어와요. 앞으로도 또 그런 일도 생깁니다. 안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 속이 씻겨져야 돼요.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이미 사단의 덫에 걸리면 모든 것이 육으로 보여집니다. 혼미한 상태로 돌아가는데 이것은 한순간이에요. 덫에 빠집니다. 여러분, 쥐덫 놔보셨어요? 쥐덫. 쥐를 잡기 위해서 거기다가 맛있게 생긴 소세지, 치즈를 딱 넣고 거기다가 약을 싹 묻혀요. 그럼 그거 먹고 탁 걸리는 겁니다. 사랑의 베델교회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인 줄을 알고 섬기며 생명길을 바로 걸어가야 합니다. 치유를 원하십니까? 라는 이 책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은 직접 말씀하신 걸 그대로 제가 적었습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쓰여진 책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고이니 성령님 마음을 아프게 하여 그토록 2주 내지는 한 주에 한 번씩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온전히 믿지 못하여서 다른 이유를 대면서 교회와 목회자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하시면서 돌이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강력하게 교인들에게 전해달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종은 이 사실을 듣고 너무나 무섭고 놀라웠던 것입니다. 치유되어지지 못하고 혼미한 만큼은 무익한 육의 소리들을 들으면서 속성이 도적을 만날 수밖에 없는 성품들로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나 그러지 않아요. 이번에 아무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입을 꼭 다물고 있어도 뒤에서 그랬던 사람도 있고 아무나 그러지 않았는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소수의 막 믿음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속성이 중요한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성품이 사단이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성품으로 딱 붙들려 있기 때문에 도적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갱신되어지지 못하니 성령이 하시는 일들에 가치 없는 육신의 소욕들로 인하여 강도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시며 이 사실을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도 상관없다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서 있는 이 교회는 남이 들으면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저께 마키한테 오지 말라고 전화를 하면서 오지 마라. 여기는 보통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다. 여러분, 여기는요 그냥 교회 아니에요. 앞으로 많이 흔들어 보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내 유익을 위해서, 쉽게 내 유익을 위해서 믿고 싶은 만큼만 믿고 의심하며 늘 갈팡질팡을 하고 있다면 지금 내 안의 속성이 아버지와는 맞지 않는 성품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 현장에서 귀신 들린 자를 주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고침을 받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성령 충만을 악령 충만으로 덮어 씌워버립니다. 그것이 그들의 결정이에요. 결정. 지금도 사단은 육의 생각들을 타고 사단은 어떻게 하든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치도록 끊임없이 꼬드기다가 결정적인 단서를 잡았다고 생각하며 합법적으로 사단에게 끌려가는 것 모두 다 우리들 속에 있는 속성입니다. 속성. 동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지 못했으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거스리며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 정죄하며 핍박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이 그러셨어요. 어떻게 사하심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걸어가는 것이 성령을 거스리는 무서운 일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그날부터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사라질 수 없었어요. 성령은요, 죄를 깨닫게 하며 거듭나도록 그리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비춰주시면서 세상과는 구별되어 살아가도록 우리를 간섭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을 회방하는 게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1번. 하나님이 사람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감화 감동케 하여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적극적인 활동을 의지적으로 배척하고 비난하는 것. 막 강단에서 애가 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지금 성령이 그러는 건데 그걸 의지적으로 배척하고 비난합니다. 이게 성령 회방이에요. 2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히려 사단의 일로 단죄하며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 3번. 성령의 능력과 후원을 덧입고 입술의 증거로서 어떻게 하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역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핍박하는 것. 성령의 강단을 통하여 하는 말씀을 자신을 친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본인은 몰라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악령이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걸 배척하고 비난하면서 뒤에 돌아가서 당을 짓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그것을 합리화시켜서 위로받으려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막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에게도. 그래서 상대방 속에 있는 그 부정적인 것, 불신을 잡고 같이 이제 끌어내는 겁니다. 예, 성령의 방체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과 맞는 신앙생활이 아니기에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자에게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였을 때 칼빈의 교리로 보면 반드시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억측임을 확인하게 되어 저는 왜 수없는 자들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음과 우리들 또한 저 또한 그 누구도 보장받는 자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몰라요, 이거는. 가가지고 어떻게 확 뒤집어져서 변심할 때 전 떨어집니다, 지옥으로. 지속적으로 생명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아야 하고
성령을 실망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이 깊게 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하나님으로 듣지 못하고 불신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1단계입니다. 아무리 사람 보기에 성실하게 성경을 들고 교회를 가서 무엇이라고 회개하고 기도하지만 아버지는 본인들이 성령 회방죄가 지금 어디에서 걸려는 줄을 모르는 귀머거리 소경이 되어 있다면 그 모든 행위는 아버지가 받을 수 있는 허공을 치는 노력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시간이 가면서 점점 베일이 벗겨지고 왜 핏값을 치르고 세운 교회를 핍박하고 목회자를 공격하는 것이 그리도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깊이 알게 하셨어요. 왜 나 예수를 섬기는 것이 온전한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운 선지자를 잘 섬기는 것이라고 하셨는지가 저에게 더 깊게 깨닫게 된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지금 쓰시려고 준비시켜 놓은 그분을 섬기는 것이 나 예수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제 자신은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건 있으면 보내는 거고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하죠? 총 공격을 하는 거죠. 마지막에는 어떻게 공격하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분탕질을 하는 거죠. 주사를 맞지 않는 전염병에 걸린 자들을 이제 건드리는 겁니다. 선지자를 섬긴 자에게는 선지자의 상을 부어주셔서 그 가문에 많은 종의 열매를 부어주신다는 약속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교회와 목회자가 너무나 중요한 유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아무리 사역이 크고 신학교를 세우고 주석을 몇 집을 지었어도 지옥이에요. 분명한 건 지옥입니다. 더욱더 무섭고 떨리며 두려움 속에 옷깃을 여미게 되었어요. 보이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잡혀지지 않기에 정리되지 못한 속성들로 인하여 마귀에게 입을 내어주고 귀를 내어주어서 마음에 좌정하여 앉아서 마귀가 흔들어요. 그래서 아주 뿌리채 뽑아가지고 생명길을 가지 못하도록 미혹함을 무서워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허락하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려고 긴 징계의 막대기를 드시고 흔드셨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들의 남은 시간은 바로 걸어가지 못하면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써도 사단에게 제밥을 공급하는 도우미로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강단에 강력하게 전달하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사단이 여러 번을 거쳐서 영혼을 사냥해 갔기에 앞으로도 수없이 제밥을 던질 것입니다. 천국을 가게 되는 강단이기에 절대로 쉽지 않은 싸움이 지속되어지는 곳이지만 아버지가 성령의 보호막을 지속적으로 치시면서 강단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가장 최고의 축복 속에 와 있지만 가장 공격을 심하게 받을 수 있는 곳이 됨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가문이 후손들이 지금 천국을 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전신갑주 흘러내리게 되면 끌려가는 줄 모르고 끌려갑니다. 내 자신이 강건한 반석의 믿음으로 내 속성이 변화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이 좁은 길이 시온의 대로로 열려요. 그때까지입니다. 성령 회방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성령에게 쓰임받는 자가 되려면 1번, 깊은 자신의 회개가 되어져야 합니다. 무엇이 내게 있는 줄을 모르기에 다짐하면 되는 줄 알지만 내 죄성을 깊게 볼 수 있는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못 받은 이유가 뭐냐면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이걸 다 육으로 이야기해요. 왜냐? 육으로 말을 맞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관점에 앉아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이번에 다
들춰내신 거예요. 2번, 몸된 교회와 목회자에 대하여 보호자 역할을 할 정도로 신뢰하며 그 어떤 것에도 보호할 수 있는 심령이 되지 못하면 늘 사단의 틈이 될 것입니다. 보여지는 목회자와 교회를 사랑하며 아낄 수 없는 천국길은 없어요. 여러분, 권 목사님,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 나가 떨어질 겁니다, 아마. 3번째, 천국길은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치르면서 침노해야 하는 것이기에 영적 분별력을 갖도록 영적 예리함이 키워져야 합니다. 거의 분별력이 없는 심령들에게 사단이 죄를 뿌려요. 분별력. 이번에도 보니까 분별력 없는 사람들이 다 걸려들었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쪽에서는 막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그런 짓이 일어났고요. 놀랍죠? 무섭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내 안에 지금 무엇이, 4번째, 내 조상의 10주의 죄가 무엇으로 내게 들어와 있는 줄을 모르기에 끊임없는 예물로 비춤을 받아 내 상태를 지속하여 치유함받아야 합니다. 계시의 영을 부어받은 만남의 축복은 천국길에서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축복임을 실제로 깊이 깨닫고 자꾸 내 안이 청소되어져야 합니다. 예물 지속이에요. 5번째, 이번에도 이것 때문에 이 난리가 났는데 시기, 질투, 욕심으로 인한 안절부절한 조급함을 버리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듦에도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강구가 무엇인지를 한시도 잊지 않아 어떤 공격에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여 달려갈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이거보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쭉 갈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끊임없이 들춰내시고 끊임없이 사단은 건드려 볼 겁니다. 6번째, 잘못된 나의 고집과 편견, 지식, 경험, 소문들 다 버려져야 합니다. That's not true. 사실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이해되지 않아도 내 수준과 맞지 않아도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기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순종의 행함입니다. 7번째, 언어를 사용할 때 이 말을 지금 사단이와 하나님이 듣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언어 잘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안 들려지는 분들은 언어도 바로 사용이 안 되어지기에 말씀이 바로 들려져야 돼요. 이게 잘 안 들려지면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잘못된 것으로 입력이 돼서 잘못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듣는가가 그리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듣게 되면 계속 불신앙의 고백이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회방할 수밖에 없었던 내 상태를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시간이에요. 돌이킴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번에 말씀하셨어요. 말로 하는 것은 나에게 상달이 되지 않는데요. 말의 행함으로 실천된 것들만 아버지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나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여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으로 자꾸 우리 자신을 갱신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목표가 뭐냐면요, 정직하고 깨끗한 심령의 거룩한 자로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예요. 왜 예물의 비밀이라고 하느냐면 내가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예물을 통해서 지금 찝어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돈 놓고 돈 먹는 무슨 이걸 하면은 나를 축복해, 그런 게 아니에요. 내 그릇이 깨끗이 정리가 되어야지 아버지가 부어주시죠. 너무 더러운데.
육신의 시간에서도 시한부의 인생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줄을 자세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들에게는요, 영적인 시한부의 인생입니다.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아버지가 물어보실 거예요. 답할 수 있어야 하고, 천국 가지고 갈 전리품 준비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영혼들이 천국을 갈 수 있는 그 전리품. 그러니까 중보회개 기도, 중보회개 예물, 그게 전리품이에요. 이 땅에서 살고 있다고 그곳에서도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도 다 틀려요. 천국 가서도 어떤 사람은 이 동네에서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끝에서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집에서 금은보화가 가득한 곳에서 살고, 목회를 했다고 거기서 사는 거 아니에요. 평신도라고 저 구석에서 사는 거 아닙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평신도들이 이 말씀만 잘 듣고 순종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목회자를 잘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간다면 저의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제가 왜 목회를 해야 됩니까? 저는 이번에 많은 걸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이 육신의 연약한 몸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도와주는데, 계속 등에서 칼을 꽂고 이러는데 내가 왜 목회를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권 목사님 때문입니다. 그분의 보호자 역할, 다른 사람은 돕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 목사님과 제가 끝까지 권 목사님을 도와서 영혼들을 천국 갈,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안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났습니다. 그렇지, 내 목회의 목적이 뭐냐? 저 권 목사님을 끝날까지 잘 섬겨서 수 없는 영혼들이 천국 가는 일에, 그것 때문에 목회하는 거다. 결론을 짓고 제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처럼 사람에게 많이 당했을까? 그것이 저의 영적 문제입니다.